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다. 2장 24절부터 23장 15절까지는 지금까지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이 왜 헛된지 실례를 4가지로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도 왜 의미가 없는지, 또 일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그들에게 왜 헛되는지를 쭉 그런 4가지의 실례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해 아래에서는 사는 인생은 인간이 겪는 절대적인 허무에 대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씀을 쭉 드린 것입니다.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24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갑자기 논조, 말의 어투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해 아래 인생과 어떤 것도, 어떤 수고도, 어태적인 육체적인 쾌락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해 아래 인생과는 전혀 대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는 해 아래가 아니고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만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절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허무하게 생각될까요?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전 절대 허무하다거나 허전하다거나 만족이 없거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졌을까요?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인간의 허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왜 내 남도 하나님은 허무한가? 그건 제대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건 그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강의 물이 흐르고 가운데 골짜기의 물이 막 흐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먹고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그 계곡에서 물속에서 수영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목마르대요.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그렇죠. 물을 안 마신 사람의 문제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을 느낀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따 오늘 말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관을 주는 신본주의적 인생관을 살아갈 때 우리 행복과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의의와 중요성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도 만족의 그걸 관계 가운데 살려고 하고 세상도 여전히 세상과의 관계도 놓지 못하고 어중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만족을 못 누리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이따 다시 신본주의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오늘 말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삶 이거 다 이게 신본주의 인생관이 뭔가를 두 번째 소주에서 다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고 신본주의적 인생관이거든요.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우리 삶의 제 중요성과 우리 삶의 참된 기반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고 세상에도 즐거움 가운데 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어중되게 다리를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만족이 안 되고 저기서도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만족은 참된 일상생활에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진짜 만족을 주는 참된 만족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 근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조는 전부 다 솔로몬의 논조는 그렇죠. 허무하다, 헛되다, 만족을 줄 수 없다. 이 땅의 수고도 헛되고 만족을 줄 수 없다. 근데 갑자기
이 땅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버리면 그런 것입니다. 2장 오늘 본문 말씀부터 3장 15절까지는 그런 논조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 네 가지 신뢰들, 네 가지의 허물, 네 가지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즉 해 아래서 살아간 인생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그 인간의 절대적인 허물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솔로몬이 찾은 것입니다. 참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본주의적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면 인간의 허무와 불만족과 절대 만족은 이건 완전하게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왜 내는 안 사라집니까? 내는. 그건 본인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과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제일 어렵죠. 공부를 하는 분도 공부를 완전히 푹 빠져 사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별로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공부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저희가 세상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런 분이 항상 갈등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게 본인이 한쪽으로 푹 빠져야 되는데 푹 빠지지 않고 항상 양쪽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 갈등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 차라리 탈까 말까 갈까 말까 항상 그런 사람이 고민하는 거지. 가버리는 사람은 고민 안 됩니다. 차를 타버리는 사람은 차 타서 무슨 고민입니까? 거기서 신나게 책을 읽거나 5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아, 계란 하나 주세요. 신나게 먹고 여행을 즐기는 거죠. 잠깐 서두가 좀 길었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잠깐 드린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입니다. 24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시작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갑자기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24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나 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았도다. 드디어 솔로몬이 지금 허무한 인생, 헛되다고 생각하는 인생 가운데 갑자기 영적인 갈피를 하나 딱 잡은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래서 방법에 대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살아가는 것이다.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신본주의적 인생관 무엇인가? 소주제 두 번째로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본문 말씀 중에서 볼 것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자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절대 허물을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 누려봐도 안 됐다는 거죠. 결국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말씀 이렇게 하면 다시 다른 번역된 것을 다시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다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이 핵심 포인트죠.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헤아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이 땅의 허물을 극복하고 허전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절대자이시고 영원하신 해 아래가 아니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아무리 목마라도 수도관에다 입을 딱 대는 순간에 목마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막에 한번 걸어도 오아시스에다 바가지를 퍼서 마시는 순간에 인간의 목마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절대적인 허무와 불만족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자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연결, 즉 관계성 속에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결국 지금까지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고 단정지었던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다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들어가니까 먹는 것도 즐겁고 마시는 것도 즐겁고 수고해서 일하면서 얻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오늘 성도님과 잠깐 통화를 하다가 그게 참 제 마음에 남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것은 참 목회자가 배우고 존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직 존경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만요.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육체적인 일을 노동하시는 분이셨는데 육체적 일을 하시니까 힘드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 좀 드릴 겸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해드릴 겸 이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성도님 육체적인 일을 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분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참 제가 그분의 말에 참 그건 성도님들한테 참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님. 목사님 저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일터를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야,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라도 계속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야, 일터를 놀이터라고 생각하신대요. 우리가 참 배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생활에서 나오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참 배워야 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전에는 먹고 마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 참 수고와 노동이고 이게 빨마다 불만이 있었고 언제쯤 쉬나? 언제쯤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인데 그 해아래 주님 없이 살아가는 헤아리 인생일 텐데 여러분 일터가 놀이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 있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의미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터가 전에는 불만족스럽고 언제쯤 쉬나 언제쯤 토요일 주일 돌아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다 들어가는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일터조차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의미를 잃어버릴 때거든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끝에 말씀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그 수고를 통해서 수고함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것조차도 누구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사망을 걷는 것이 강팍하고 만족스럽지 않고 다 불만스러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 속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딱 변화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건 먹어도 즐겁고 마셔도 즐겁고 수고함으로써도 하나님께 보람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 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참 기쁜 일입니다. 이런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주님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주님 위해서 하니까요. 모든 수고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의미가 있고 말씀을 전해도 의미가 있고 저는 성도님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많아야 기쁘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많으면 좋겠지만 성도가 많은데 저거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듣는 분한테 죄송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제가 고백입니다. 성도가 많으면 좋죠. 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기쁨은 목회든 성도의 삶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인간의 기쁨이라는 게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언제 가면 그 사람 나이 들고 목회 영역 떨어지고 사람들이 줄 거 없어지면 사람 다 등 돌리는 거 세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 여러분 지금 바로 되지 않으면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은 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해 주십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24절 말씀 끝에 말씀처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로다. 결국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의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인생관.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에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럼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은혜가 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행복이 어디 있는가? 인간의 만족이 어디 있는가? 이런 추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적 가치관인 신본주의 가치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우리 존귀 어미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이게 무슨 신본주의의 인생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쳐 준 것입니까? 실은 25절 말씀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의 번역을 대부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번역본을 쭉 봤는데 어느 원어도 쭉 보고 번역부터 봤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대부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예를 들어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그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죠. 그를 떠나서 누가 먹거나 즐거워할 수 있으리.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를 떠나서란 말씀. 이 말씀이 25절 말씀을 해석하는 아주 키포인트 말씀입니다. 새 번역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그를 떠나서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면 누가 즐길 수 있을까? 누가 인생에서 수많은 노후 가운데 어떻게 만족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수고함으로 누리는 보람까지도 그분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도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번역하는데 원어도 일단 보고 여기를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일단 분명해지죠. NIV 성경에 보면 without him 그랬습니다. 그 없이는. 그리고 원문을 영어 성경 중에 원문을 가장 가깝게 번역한 NASB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나요? 자, 그것도 맞습니다. without him 역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결론적으로 원어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잘 말씀되는 핵심 포인트는 한 가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먹거나 마시거나 즐거워하거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기쁨을 어디서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본주의 인생관이 무엇인가?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인간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신본주의 인생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좀 어렵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신본주의 생활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그 정의를 하나 딱 마음에 두시고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신본주의적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승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좀 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본주의 인생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반대의 면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바로 신본주의 인생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날 말씀 경외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신본주의 인생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말씀 세 가지 정의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그 중에 하나의 말씀 하나를 붙드시고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보다 신본주의 인생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이 땅의 모든 허물은 사라집니다. 아주 확실한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에서 세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그러면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께 행복의 근원을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26절 말씀에 분명히 해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 즉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기쁨, 즉 희락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희락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좀 높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기쁨, 참된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천국의 참된 기쁨은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제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막 모아서 쌓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옮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26절 말씀 끝에 말씀에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말씀은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인들은 모아서 쌓고 수고하는 노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죄인이 모아놨던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본주의적인 인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다 옮겨 놓으신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 있는 그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서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잠언서 13장 22절 말씀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그 다음 말씀에요. 보면요. 죄인의 재물은 의를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선한 사람을 위해 쌓인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제1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다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다 옮겨주세요. 왜? 주님의 일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많이 읽혔던 치킨숲이라는 아름다운 실화집에 실렸던 이야기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고든과 신디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그 말씀입니다. 이들 고든과 신디 부부에게는 아주 어린 딸 타냐가 있었는데 어린 딸 타냐가 어느 날 자신의 집 부엌 오븐 옆에서 놀다가 어렸는지 마침 오븐 위에 올려놓았던 펄펄 끓는 물냄비를 건드려서 그 물이 타냐 이 딸의 얼굴 위에 그대로 쏟아져 버립니다. 딸이 얼굴을 가지고 고통을 하면서 큰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린 딸 타냐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수술의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얼굴에 뜨거운 물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큰 수술이겠습니까? 긴 수술 시간이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 밖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부부에게 다들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는 이 부부에게 간신히 들려오는 소식은 큰 화상을 피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뉴스였습니다. 사람이 속닥속닥 얘기하는데 저의 큰 화상이 입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얘기가 간간히 들려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급해지는 엄마 신디는 소파 옆에 엎드려서 이렇게 주님께 이런 기도를 주님 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 주세요. 저희는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직접요. 아셨죠?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야 돼요. 막 안타까운 마음에 소파 옆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툭툭 건드려요. 보니까 이 두 부부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교인 성도 두 분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얘기합니다. 저희가 딸의 소식, 타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들 부부의 두 손을 잡고 기도하던 목사님이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목사의 신분을 밝히고 잠시 수술실의 허락을 받고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들어가게 들여보내 주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이 두 성도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와서 두 부부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일행은 떠나버렸습니다. 하룻밤을 지낸 다음 그 이튿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들 부부는 허락을 받고 딸의 타냐가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들고 있는 타냐 얼굴을 물끄러미 잘 쳐다보는데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중화살 입고 오랜 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았던 딸의 얼굴이 화상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흔적조차 감추고 아주 깨끗한 아주 곱고 예쁜 딸의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 부부가 감사했는지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왔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목사님께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더니 딸 타냐 얼굴이 기적같이 어린아같이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참 어제 두 성도님과 함께 찾아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두 성도님이라는 얘기 듣고 목사님이 갑자기 의아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 찾아뵐 때 성도 한 분만 모시고 갔었는데요. 아닙니다, 목사님과 분명히 두 분이 같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보, 그렇죠. 당신도 봤죠? 봤죠. 어제 두 성도님과 함께 목사님 왔지. 목사님 남편이 확인해 줬어요. 두 분과 같이 왔다는 것을. 이제는 딸의 감사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외계가 와의 상황에서 이제는 두 사람이 왔느냐 세 사람이 왔느냐는 한참 논쟁이 붙었습니다. 목사님 분명 두 사람은 왔습니다. 목사님 세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나는 한 분하고 왔어요. 난 한 분 성도 몇 난 두 명이 갔는데 남편분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나 아내하고 이제 한참 논쟁이 붙었습니다.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 한 분의 성도를 모시고 왔느냐 두 분의 성도를 모시고 왔느냐 한참 논쟁을 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한 분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거나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의 것이 틀림없습니다. 목사님 결론 딱 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참 목사님, 제가 어제 딸아이가 대수술 받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드린 기도 내용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직접 오십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누리는 방법은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인간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이 큰 기쁨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의 만족의 모든 근원은 바로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인간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신본주의적인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큰 기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저희의 만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